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 닮아 자라가리. 예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예수님을 잊고 생활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도록 노력할게요. 요즘 들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친구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나단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게 해주세요.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오늘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놀이는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양보를 하니 기분이 상쾌했다. 하나님,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방 청소를 하라고 했을 때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청소를 했다. 그런데 내 기분도 방처럼 깨끗해졌다. 예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뉴스 속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시내산 밑에서 큰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윤신 특파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윤신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시내산 밑자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금으로 만든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축제를 열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기 아론이 보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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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안녕하세요, 아론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Yes, yes. 아주 기쁜 일입니다. 우리들 여기까지 끌어오신 분 드디어 그 신을 만났습니다. Yes. 네? Yes. 무슨 말씀이세요? Yes, yes.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질 않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을 모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봤던 그 송아지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이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금송아지님 만세!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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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시내산 밑에서 강윤신 특파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여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다니요. 심지어 그 일을 모세의 형 아론이 주도했다고 하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우상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상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전문가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불안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만들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동물 중에서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신으로 모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시내산 오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가장 오래 산 곳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아피스라는 소를 그 신으로 모셨거든요. 그걸 기억해낸 거죠. 기억력이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그 다음으로 가는 아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만든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모세는 아직 산 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것을 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시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신이라고까지 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하나님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거 알잖아요. 아유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아유. 네, 잘 들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을 지시하셨다는 속보입니다.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요.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소.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천사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나 벌을 내릴 때가 오면 내가 죄를 지은 백성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준비된 미션들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매일매일 예수동의 일기를 써내려가고 목요일 5시에 세미의 성막 탐험도 잘 보았나요? 목사님은 너무 재밌어서 3번이나 돌려봤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가정 예배도 잘 드렸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미션을 해나가다 보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친구들 마술쇼를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프로그램에서 마술쇼를 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손에 갑자기 긴 막대기가 생겨나기도 하고 꽃도 생겨나고 꽃에 불이 나더니 훅 하니까 꺼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우와 우와 하면서 계속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집중해서 보았거든요. 목사님은 아무리 하나님 제발 꽃 한 송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짠! 이렇게 해도 꽃이 안 생기던데 저분은 어떻게 하시나 라는 마음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그 마술을 하려면 마술 도구가 있어야 된대요. 조그만 기구가 살짝 누르니까 확 커져서 막대기로 변하고요. 꽃도 가짜 꽃이었는데 그것도 손에 안 보이게 숨겼다가 불을 붙이고 사람들이 불을 보는데 눈길이 가 있는 사이에 비둘기를 감추어뒀던 비둘기를 몰래 꺼내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실망했어요. 에이 저게 뭐야 다 속임수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아요. 마술은 그럴싸해 보여도 다 눈속임이에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숨겨서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에요. 재미로 마술을 볼 수 있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정말 진짜로 믿는 것은 옳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마술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뻔히 속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전부인 줄 알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때 산 아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더욱 커져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아론에게 가요.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으로 된 장신구들, 귀걸이나 목걸이 등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신이야 라고 아론이 말해요. 이게 정말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잠깐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친구와 재미있게 노는 모습, 이제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모습만 봐도 속상하고 질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도 쏟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믿지 못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 못해 화가 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만 빼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세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에이 뭐야, 저기서 죽이려고 다 데리고 나간 거야? 라고 비웃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었거든요. 그 약속을 모세가 하나님의 기억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이렇게 들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2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3,000명 가량이 죽었대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는 분명한 값을 치러야 해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죄를 지으면 분명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죄의 결과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걸까요? 우상 숭배를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그렇게 많이 듣고도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많이 듣고도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해요. 돈이 많이 버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성공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잊어버리곤 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며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강한 척 하느라 괜찮은 척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일 때가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목사님의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하다. 정말 왜 이러냐? 라는 마음도 들지만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모세만 살려두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번만 봐달라고 설득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살 수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분명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겠지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맞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분명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예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매일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
이 시간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 한 분만 믿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보이는 우상에 넘어지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나는 말씀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서 백성들 가운데 없는 사이에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 혹은 내 주변 다른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린이국 친구들, 성경학교를 시작한 지 벌써 한 주가 다 되어가요. 가정에서도 성경학교 미션 잘하고 있나요? 무슨 미션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미션 1. 어린이 예수 동행 일기 일주일에 3번 이상 쓰기. 미션 2. 어린이 드라마 세미의 성막 탐험 시청하기. 미션 3. 어린이가 인도하는 토요 가정 예배까지. 주중 미션을 잘 수행하고 도장을 차곡차곡 모아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꿀팁을 알려주려고 해요. 먼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성경책, 여름 활동 책자에 실린 가정 예배지, 그리고 핸드폰 등을 준비해 주세요. 모두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까요? 마침 손찬영 어린이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우리도 찬영이의 집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고고! 여기 찬영이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네요. 특별히 오늘은 찬영 어린이가 예배를 인도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가족 중 기도할 사람을 정한 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때 핸드폰 카메라로 가정 예배지에 실린 찬양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짜잔! 가정 예배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외에 우리 가족이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불러도 좋답니다. 세 번째,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요. 이때 어린이가 한 절, 부모님이 한 절을 번갈아 읽어보세요. 네 번째, 가정예배지에 실린 설교문으로 어린이가 말씀을 전해보세요. 가족들은 어린이가 말씀을 전할 때 웃거나 떠들지 않아요. 어린이 설교자는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 설교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미리 준비해요. 말씀을 전할 때는 가족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 가정예배지에 실린 나눔 질문을 통해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어린이가 먼저 나눔 질문을 읽고 부모님부터 돌아가며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눔 후에는 부모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를 인도하면 더욱 좋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가정예배 미션 완료! 친구들, 가정예배 은혜롭게 드리는 방법 잘 알게 됐지요? 전도사님이 알려준 가정예배 꿀팁을 따라서 모두 가정예배에 도전해보세요. 그럼 안녕!